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는 참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짧고 막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참 내용이 잘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시간에 부탁드렸듯이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지인이나 동료, 친척, 믿는 형제들에게 이걸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복음을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수고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은혜스럽게 생각된다면 좀 퍼날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23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 나왔죠? 탄식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제 구속을 기다린다.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소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내용이 오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첫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23절에 나와 있죠.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있을 것이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년 열매를 축하하는 77절을 아마 염두에 두어서 이 성령의 익은 열매,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농업적 비유를 상업적 비유로 바꾸어서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아르라본, 곧 앞으로 구매할 것을 보장한 첫 번째 불입금, 계약금, 첫 지불금, 보증금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최종적인 양자됨이나 구속은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구속이 된 건 아니잖아, 완전히.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만 구속됐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미 이러한 복들의 전조와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보증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구속받은 거. 우리 속으로 탄식하여 23절 나오죠.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과 우리의 탄식함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는데 탄식한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단지 첫 열매일 뿐인 성령님의 임재 자체는 우리 구원에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피조물과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사르스라는 거예요. 이 본성이 약하니까. 자, 아직 완성 안 됐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르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 성령이 없었다면 계속 방해하며 막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르스가 멸망되고 우리의 소망,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변화되길 고대해야 된다. 우리의 탄식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열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해요. 뭔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거, 이걸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양자될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라. 이거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구속을 고대한다. 똑같죠, 입장이. 저주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회복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구속받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양자 되었지요. 양자 알지요? 예수는 친자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에서 하시로 변했기 때문에 양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언젠가는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누가 보증을 해주느냐? 성령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완전히 나타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에 이르게 될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자녀 아버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았어. 이미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은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죠? 이미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만 언젠가 성령께서는 우리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그뿐 아니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 변화될 거라는 게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로 대체 바꾸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알았죠? 영광 중에 살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넷째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24절에 나오지요.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죄책과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확고하게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누가 증거를 해줘요?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지요. 자, 보십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만, 또 나오잖아요. 반만 구원된 상태다. 반만 구원된 상태 이해했죠? 언젠가는 완성되지만 지금 반만 왔더니 이미 믿었기 때문에 반이로지. 이미 시작은 반이란 얘기예요. 아직 우리는 심판 날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또한 우리 인간성에 남아있는 마지막 죄의 흔적이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죄 중에도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 뿌리를 뽑지 못하고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아직 우리의 사락스는 말살되지 않았다. 죄의 본성은 말살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구속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리라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만 그걸 기대하는 참음, 바라봄, 소망, 그걸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바라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면서. 허무한 데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이 피조물 아니에요. 우린 죄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중적인 소망은 이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반대로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참 이게 대단한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요,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철멸매 뒤에는 소화기, 속박 뒤에는 자유가 오는 것처럼, 썩어짐 뒤에는 썩지 않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진통 뒤에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계. 아까 그 얘기했죠. 애기 임산부가 이제 애를 해산할 때에 그 고통은 있지만 그 이후에 기쁨이 있다는 거. 자, 이런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운명 사이에 이미 얼레이디와 난옛 아직 사이에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는 열렬히 기대를 갖고 있는 거다. 과거에는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접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옛.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 고난받은 반드시 영광,
현관을 통해서 거실 들어가는 언젠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그리고 시련이 올 때에 굽히지 않고 견디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25절에는 열렬함이라고 그랬어요. 인내 혹은 참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기다리는 나머지 인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니까. 그렇죠? 자,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참음으로, 이 참음이란 걸로 고디로 썼는데 참는 거, 어디가 신앙은요 참음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을성 있는 열심과 인내를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거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준다. 왜 그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한 번쯤 돕기 위해서 영어를 쭉 써봤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해석된 대로 위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한번 기억하시고, 아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 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령에 의한 기도를 보겠는데요. 26절, 27절에 기도 문제가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26절, 27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성령을 보내주신 근본 이유, 내가 이걸 삽입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말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여러분 기억하죠? 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니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근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함께 있게 만들려고 그래. 영원히. 그럼 밑에 영어 보면 with you forever라고 나왔죠. 그렇죠? I will ask the Father.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리고 he will give you another 다른 카운슬러라고 얘기해서 성령을. 그 다음에 컴포터,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advocate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with you, 너 함께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도표 기억하세요? 율법이 1500년 동안 끌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의사상을 주면서 33년 있다가 2000년 21세기에서 오늘날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야 돼. 승천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놓고 마음이 안 놓여요. 살았을 때도 벌떡거리고 지네끼리 높다고 싸우질 않나, 뭐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세 번씩 탁탁 부인하질 않나.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승천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2000년 있다 오게 될 텐데 그동안 누가 지켜줄 거냐. 아무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딱 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헬퍼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홀더, 잡아주는 사람. 그래서 성령은요 도와주는 영이지만요 붙잡아주는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에서 파라크레토스 이란 말로 옆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지만 그보다 통하게 홀더 잡아줘요. 왜? 주님이 올라가 보니까 이거 2000년 동안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 함께 있게 딱 버텨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성령은 함께 있게 만들어. 그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함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게.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붙잡아주는 영이에요. 도와주는 영인 동시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왜? 함께 끝날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을 통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아바는 뭐냐?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뭐냐? 바벨론 시대 국제 언어예요. 아빠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삼위일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한번 보십시다. 자, 그것은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게 다가가는 것이 삼일체가 다 동원됐죠. 성부, 성자, 성령.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면, 우리 둘이 누구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을 통한 기도가 응답이 빠르고 제일 훌륭한 기도죠. 그죠?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성자의 중보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까 그랬죠, 헬퍼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자를 통해서, through, 그죠? 성령 by, 성령에 의해서만 성부께 다가갈 수가 있다. 그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라는 말로 바울은 시작을 하는데, 이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일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은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요. 지금도 함께 있어요. With me. 성령도 우리 연약함, 즉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걸어갈 곳은 먼데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붙잡아 주는 영이라고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함과 약함을 도와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참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특별히 그분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이 영역에서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무지, 이그노런스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는 모든 면에서 무지하지요. 어리석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뭘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알게 해줘. 왜? 성령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는 역사가 있다 했잖아요. 돕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그 사역을 여러분 할 때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전에 그 성령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안 한 게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열매도 얘기 안 했지만 성령의 이름, 성령의 열매, 성령의 명칭,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 받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웬관이 이 8장 성령장 끝나기 전에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비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팩터인데, 엑기스인데, 성령 받는 방법.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넣어야 짜다, 그 말 있지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에 대해 이론 많이 알면 뭐예요? 내가 성령 직접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엑기스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8장 끝나기 전 성령 받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영적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요거 내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드리는 5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하고는 달라요.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말씀드렸고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26절에 나왔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분 신적 중보자가 계시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그들의 중재자가 되시고, 예수는 반면에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의 무대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존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건 안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중보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까? 우리는 고난들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해야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요청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말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신대. 왜? 성령님은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거든요. 기억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까지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바울은 이제 탄식하는 피조물과 탄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성령의 탄식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불완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사람도 탄식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여 우리의 최종적인 자유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참 이렇게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또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고통 중에 있으니 또 탄식 가운데 있으니 이걸 달래며 얼래며 참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어낼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측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한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면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뜻대로 강구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된다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갈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는 세 인격이 관여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나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 둘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통해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꼴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세 분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인격이, 우리 인격,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여기서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지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방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용서함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거역해도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세 가지를 진술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연약하고 반만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이야. 그래, 갈 길은 멀어.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죠. 붙잡아 주기 위해서, 견디게 하기 위해서.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동서남북반석 먹을 것만, 세상 것만 구하지 고개를 들고 하늘 것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강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뭐예요? 듣지 않는 것은 우리 뜻대로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단락을 요약해보자. 피조물의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을 인간에게 맞추었으나 이제는 그 영역이 피조물에까지 확장됐죠. 피조물도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잖아.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장차 성도의 영광이 성도뿐 아니라 전 피조물 티끌에까지 영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망했을 때 함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유나이티드, 연합.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조차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비참하게 된 거죠. 그 말의 뜻은 성도가 상속자로서의 자기 위치가 회복돼. 상속자가 대단하고 그랬죠. 상속은 받는데 뭘 받?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회복이 피조물의 회복이에요.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함께 망가지니까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 피조물은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 타락과 동시에 피조물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할 때 피조물도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내가 설명 다 했잖아요. 이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창조의 과정이 다 주인공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공이 해를 받은 이 무대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상관관계, 상생관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렸죠.
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이거 봐요. 이거 저주받으면요 엉겅퀴 내고 종로로 돼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이 자연 만물도.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우리 자연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세는 현재 고난을 장차나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 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말은 소망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죠. 믿음이 구원을 받지만은 기다리는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 나오죠. 소망 안에서 in the hope, 즉 천국의 소망 안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는 구원을 받았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소망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은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 상태에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히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니 성도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나오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온전함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순 6장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대요. 또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과 온전함.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에 필요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온전. 이 온전한 거, 거룩한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내와 기다림은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는 것이며 고난과 영광은 성도들의 훈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내와 참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 22절 피조물도 고통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고대. 이거 피조물의 단속이죠. 23절에는 성령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려. 이건 인간의 탄식이죠.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성도들 위하여 간구한다. 성령의 탄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탄식은요 못 살아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투정 부리는 거 있죠. 이렇게 탄식은 했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줄 거라는 그런 투정이 무슨 말 알겠죠? 왜 이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투정 부리는, 제가 해석은 그렇게 돼요. 이 탄식은 절망적인 좌절이 아니라 투정 부림으로 생각함이 좋을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도 시간에 쫓기면서 막 설명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클릭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시간이 쫓기면서 설명을 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자세히 천천히 참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려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좀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청자로 하여금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기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에 가까이, 정말 이 말씀이 꿀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서 생명이 사는,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말씀은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말씀을 통해 치료받게 하시고 근징걱정에 사인 사람은 곧 해방되게 하시고 소원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응답돼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감하게 하옵소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론이나 또 이론이나 개념이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다 했사오니 도우시는 영, 헬퍼의 영, 붙잡아주는 영,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청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셔서 옳지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어떤 시련과 역공과 환난이 와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반만 구원받아 했습니까? 반만도 충실히 채워나갈 수 있는,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믿음의 완성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옵고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